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을 통해서 평강의 왕,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그 다음 절에서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시고 증거하셨다는 겁니다. 한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신을 인자 즉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니 곧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한 아기로 태어나셨다고 하는 점에서 분명히 사람인데 그는 본성상 하나님과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 유일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 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이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별다른 한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도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셨다고 하는 점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들이었는데 구약에 나오는 모든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실은 참된 제사장 되시는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인물들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그 첫째,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는 점에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어떠함을 미리 설명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것처럼 참된 제사장,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점에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멜기세덱이 또한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멜기세덱이 중보자로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본문에 그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라고 일컬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1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져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였더라. 선지자이면서 살렘 왕, 즉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강의 왕이며 동시에 중보자, 제사장인 예수님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5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이 잔은 포도주 잔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나와셨으니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인 것처럼 그 점에서 예수님도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고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는 것과 우리를 위한 포도주가 되시는 것이 평강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일까요? 창세기 2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의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제
겉사람 육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동산 주변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는 존재라면 영혼을 위한 양식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뭘까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의 말씀이 613가지의 계명이 혹은 10계명이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선악과 그 자체에 독초가 있어서 먹어 죽은 것이 아니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말씀을 먹지 않음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니,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지옥을 일컬어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지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도 오히려 죽을 수 없는 자리, 그러면서도 고통은 계속되는 곳, 거기서는 평안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는 지옥에 떨어지게 됐다고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상태로 영원히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떡으로 먹는 것과 그분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 의미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먹으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살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지옥의 두려움도 불안도 없이 다시 하나님의 평강을 그 마음에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이 떡을 가져온 것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오시되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주셨고,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평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평강을 다시 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예수님의 피가 바로 포도주 잔으로 비유되었다면, 이 포도주 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사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평안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우리 내면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이 주는 포도주로 마음속에 그 불안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진노의 포도주에 불과합니다. 세상에 주는 포도주, 세상에 주는 술을 먹게 될수록 불안함은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으로는 결코 이 마음속에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이 죄를 없이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포도주가 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마실 때만이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게 되고, 그때에 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룬 것일까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로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그 일을 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를 굳이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샬람입니다. 그 샬람이 바로, 이 샬람의 분사형이 바로 샬롬,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떡으로 그리고 포도주로 내어 주실 때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고 그분의 살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 이제 더는 두려움도 없이 불안함도 없이 하늘로서 오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안식구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여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탄하여 계시다면 그 주님이 이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때 평안이라고 하는 말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이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 즉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이 평강, 이 평안은 예수님이 그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결과예요. 그 피를 우리를 위한 포도주로 내어주신 결과입니다. 그리하여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화평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때 화평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평안, 평강과 같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린다,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굉장히 화목해진다, 하나님과 친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하다는 느낌을 갖고 사십니까? 레위기서 7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첫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다음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하는 것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제물을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이 화목제물이 세 가지 별칭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감사제요, 또 하나는 서원제요, 또 하나는 자원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 평안이라고 한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현실이 열악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간증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평강을, 그리고 화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간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어떤 사람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안에 계시다고 하는 반증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도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의미로 감사가 더 넘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과 친해진 사람,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킬 줄 아는 것이죠. 또 하나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자원 봉사하는 것이죠. 볼런티어 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과 몸을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그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그 마음속에 계신 것이 분명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자원봉사 해보셨습니까? 그때 찾아오는 평강, 그건 위로부터 오는 평강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2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기 존귀한이라고 하는 말이 자원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네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근한 사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 사람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때 화평이라고 하는 말 역시 평강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헬라어 에이레네입니다.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탄하여 계신 사람,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강을 누리는 사람, 친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어느 때든지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고, 그리고 포도주로 내어주는 것처럼 내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 교회의 식구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성탄하여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셨듯이 가족 공동체를, 교회 공동체를 평안하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사람 어디 없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화평의 사자로 평강요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남은 인생을 살다가 주 앞에서 꼭 칭찬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